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우리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한 절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요. 뭐 유치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의 그 대답을 들어보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가, 그리고 또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이렇게 풍부한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뭐가 될래?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런 질문을 하면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대답들이 귀여운 대답들이 있잖아요. 아이 같은 대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냥 속되게 표현을 하면 황당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대답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 뒤에 이유들이 더 재밌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이 세상에 다시는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할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달에 집을 짓고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옛날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TV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좀 황당한 상상력과 아이들만의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요 좀 슬프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좀 슬픈 표현은 뭐냐면 애들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그렇게 컸던 애들의 상상, 그렇게 컸던 애들의 세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냥 안 하고 있는 거를 나가서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꿈이 한때는 NBA 바스켓볼 플레이어가 꿈이었어요. 농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농구 선수 꿈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마이애미 히트에서 자기가 할 거고, 자기가 커서 드웨인 웨이드하고 르브론 제임스하고 같이 뛸 거라는 이러한 상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나이를 먹지 그 사람들은 나이를 안 먹는다라는 그 아이의 그러한 황당한 세계가 있다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아이가 지금은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왜냐면요,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 자기 반에서도 자기보다 농구를 훨씬 잘하는 애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죠. 자기의 한계를 딱 느끼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자기의 그러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세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 또 우리 뭐 유스 아이들만한 때만 하더라도요, 물어보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그러한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나는 노력,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한계 아닌 한계 속에 아이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우리 의사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뭐 시험을 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다다를 때 하는 가장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포기래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슬픈 통계가 뭐냐면요, 포기를 하는 나이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어려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끝에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정말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경험 속에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포기를 했던 그러한 나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요, 아예 처음부터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한다라는, 내 한계다, 그거 힘들어,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건 힘들대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될 대로 한번 살아보죠, 그냥 되는 대로 한번 해보죠,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맞이하는 한계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 뭐 자수성가, 나는 정말 내가 꼭 성공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내가 이런 학벌이 없어도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꽉 막힌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그거를 뚫고 나오는 사람이 간혹 한 사람 두 사람씩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어떠한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인간이 체험하는, 인간이 겪는 마지막에 최종의 한계는, 나는 요만한 나무 상자밖에 가질 수 없는, 그 안에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리미티드, 한계투성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aging, dying,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초이스가 중요하죠. 세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거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 이 땅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쓰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음을, 그래서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장 뒷부분부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음을 몇 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시면서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요, 5장 앞부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러운 영이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마저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오늘 보신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 예수님 참 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최소한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가올,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글림스라고 그러죠, 작은 피스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런 거구나, 지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귀신에 정말 눌려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하심 속에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임하심이 되면, 그 앞에 창조, 보기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래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오늘 보신 말씀을요 두 개로 나눠서 봐요. 제가 시간 관계상 21절부터 안 읽었는데요, 제가 21절부터 43절까지 두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기적 다 아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파했던 여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2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요, 이 이야기가, 이 두 기적이 그렇게 나누어 보면 깨달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바로 전에요,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이렇게 큰 귀신을 쫓아내는 일 다 아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가 단체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누구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요, 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 중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맞은편,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0절에 말하는 데가볼리라는 거는요,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했던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영어에 데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decade 그러면은 10년, 그 데카가 의미하는 10이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 데가예요. 여기 10. 볼리라는 거는 도시를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미니아폴리스, 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이런 폴리스라는, 폴리라는 이게 10개의 도시, 이 10개의 도시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가버나움으로 왔는데도 2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나 예수님의 인기나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궁중들을 향한 그리고 궁중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대충 어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드디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이로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야이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리더예요. 평신도 리더인데 회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보장된 그러한 자리예요. 그리고 회당 안에서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접촉이 많았겠죠. 그럼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을까요? 나쁜 얘기를 해줬을까요? 나쁜 얘기를 해줬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단이다. 저 사람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목수의 아들이고 출생도 굉장히 하여튼 뭐 그런 대충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어린 딸, 42절에 가보니까 12살이라고 나오죠. 12살밖에 안 된 내 어린 딸을 좀 구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 본문에 보면요, 죽게 되었습니다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지금 얘가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픕니다가 아니라 지금 얘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자기 체면, 자기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 것, 이런 사건이 자기 회당에 돌아가서 뭐 바리새인 사람이나 무슨 율법학자나 랍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할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 딸 살리려고 지금 이 아빠는 모든 걸 다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 뭐냐면 아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래, 그럼 예수님한테라도 가보자. 내가 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다 뺏기고 다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 해봤으니까 예수님 앞에 좀 가보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야이로의 간절함을 좀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딸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딸이 자기가 떠나 나올 때 지금 막 간당간당한 거예요. 가물가물. 지금 언제 뭐 1분을 더 버틸지 10분을 더 버틸지 1시간을 더 버틸지 하루를 더 버틸지 지금 뭐 이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최소한 마가복음 5장상에는 별 말씀 안 하시고 따라가세요. 자,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제 입장을 딱 놓고 봤을 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난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너 바리새인들과 한패잖아. 난 예수님 제자들이 나를 예수님 근처에도 못 오게 할 줄 알았는데 난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너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럴 줄 아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가 주세요. 기쁘죠.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예스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죠. 빨리 1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상태죠. 제가 왜 지금 이 두 기적의 이야기를 같이 보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린지를 이제 픽업을 대충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돼요.
내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예스를 했으니까 예스를 한 이상 예수님 빨리 가야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난데없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혈루증에 알아온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야이로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당장,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와 연결되어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12년 동안 정말 그러한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 아니라 회당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이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자는 지금 계속 삶이 꼬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이제는 탕감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으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 텐데 그것도 없이 더 아픔이 계속되는 그 여자가 난데없이 들려요. 이 여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절대로 예수님 근처에 못 오게 하죠.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은 만지는 게 다 더러워지니까요. 큰 무리가 있는데 이 여자랑 부딪히면 나도 이제는 더러워서 나도 이제는 말씀대로 정결의 예식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오게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얼굴 다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그냥 그 사이 틈을 해서 예수님만 저렇게 잡고 그러한 미신이 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만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다라는 그러한 미신이 사실은 믿음과 섞여서 이 여자는 예수님만 만지고 도망가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고 누가 누굴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도망가서 내가 깨끗해지면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쓰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답 속에는요 이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가신다고 했으면 죽어가는 애가 있어서 지금 간다고 하셨으면 빨리 가셔야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뭐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누가 예수님 몸 만졌나 옷 만졌나 안 만졌나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여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축복까지 해주세요. 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12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년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2년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요. 아무도 사랑을 못해요. 12년을요. 아무한테도 가지 못하고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지금 치유가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것 때문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프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지금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왜 예수님이 그냥 옷 만졌으면 치유된 걸로 가시면 되지, 왜 거기서 미적미적 아직도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평안하라 그러고 이제는 가서 건강하라고, 이런 것까지 예수님이 지금 신경 쓰면 안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35절에 나와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그러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와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야이로 선생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시험 들고 정말 예수님을 원망했을까, 저 혈루증 여인을 얼마나 저주하고 미워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인터넷, 이메일, 카카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야이로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간다 라고 하니까 야이로가, 야, 가서 빨리 말해, 예수님 오시기로 했대. 그 이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뛰어간 거예요. 야이로의 부인이 지금 애간장을 타고 지금 정말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딸 앞에서 울면서 그냥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야이로의 부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떠났으니까 이제 곧 오실 거예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딸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오신대, 조금만 기다려 하는 것이,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도착해도 이미 늦었는데, 지금 아직 여기 이 혈루증 걸린 여자 여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선생님 놔두세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36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ignore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무시하시고. 애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그리고 just believe. 설명 한 말씀 안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어, 이 두 가지 딱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자와 이 이야기가 지금 함께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이로에게는요, 야이로 나름대로의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이, 그리고 스케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셔서 얘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수하시고 살리셔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타임라인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타임라인과 스케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고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아니, 기왕 주실 거면 조금만 일찍 주셨으면 이런 마음고생 안 하고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근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세요. 근데 그 뒤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때에 맞춰서 꺼내 쓰는, 마치 우리가 저장해 놓은, 저축해 놓은,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 옛날 무슨 한국에 뭐 컴퓨터 하는 애들은 도토리, 무슨 별풍선 뭐 이런 걸 따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험하고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임라인과 우리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야이로가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예수님 가시기로 했으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공교롭게도 12살, 12회 이렇게 날짜도 시간도 비슷하잖아요. 이 여자는 1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 더 산거나 이틀 더 이렇게 있어도 뭐 큰 거 변화 없죠. 큰 불부터 끄시고 작은 불을 끄셔야죠. 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이 사람은 죽음과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건데, 예수님 이 여자한테 내가 곧 온다, 얘 살리는데 얼마 안 걸려, 내가 금방 와서 너도 고쳐줄게, 이게 더 말이 이치가 맞고 우리의 그러한 train of thought, 우리의 생각의 그러한 연결을 보면 그게 더 맞잖아요. 사회적인 위치를 봐도 그렇죠. 야이로 같은 사람을 더 챙겨주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관념, 하나님은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타임라인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라는 반응이 아닌, 내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울고불고 장례 이제는 시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세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달리다 굼이라는 게 두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건데, 달리다 라는 그 이야기는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이 달리다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그 애완견, 펫,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무 예쁜 이름 져주잖아요. 저희 집 개는 도모인데 좀 안 이쁜데 무슨 막 이런 캔디, 무슨 슈거 이런, 정말. 그래서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달리다는 이런 거, 우리 그 미국 부모님들의 그 아이들 부를 때 허니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허니. 우리로 말하면 여기 소녀야 이것도 맞는데 얘야, 아가야, 아기야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요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요, 그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한테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얘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면 요즘에도 내가 본 천국, 천국을 다녀온 아이, 애들이 책 쓰고 베스트셀러 되고, 이제는 자기는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는요, 예수님이 야, 너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상 다시는 없을 위대한 여자 전도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 밥 좀 주세요. 얘 그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 있는데 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 살린 게 예수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아픔 앞에서도 어쩔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앞에서도 이게 내가 서둘러야 돼, 급하게 가야 돼,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얘 밥 좀 주세요예요. 마치 한 며칠 아프다, 아니면 마치 그냥 자다가 깬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야 밥 먹어, 이러한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여기서 시작돼요.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으로 사랑을 표시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여자아이를 보고 얘 먹을 거 좀 주세요, 얘 배고플 것 같아요 라는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도 터치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언제 생기냐면요, 우리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야이로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먼데, 야이로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의 본질, 현실이 너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다른 때는 자 가라, 다 됐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야이로를 붙잡고 혈루증 걸린 여자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랑 달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옳아요? 우리의 타이밍이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자, 저는 이런 상상 많이 하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 과연 뭐 때문에 얘가 나중에는 죽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궁금해요. 얘가 이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평생 아까 말씀드린 aging, dying, 나이를 먹는 것, 죽는 것,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도 계속 12살에 머물러서 건강하게 평생을 아주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을,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얘가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얘가 5년을 더 살았건 10년을 더 살았건 5개월을 더 살았건 나중에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얘가 포기하고 자기 힘으로 뚫고 지나가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whatever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얘가 살아난 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는 한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언젠가는 현실로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그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It's too late 하는 그 순간 그 한계가 내가 뚫고 가야 되는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약을 받아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요, 이걸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약 먹고 며칠 쉬니까 그 한계가,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의사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다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Too late.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순간이 등장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사는 게 결국은요, 이만했던 내 세상이 내가 이만했던 것 같았던 어린아이와 같이 달나라의 집을 짓고 타임머신을 만들고 내가 농구 선수를 하면서 이랬던 내가 한계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게 이렇게 작아들다가 나중에는 내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는 내 모습은, 내 삶은 요만한 나무 상자라니까요. 근데 그 한계를 누구와 함께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포기하고 그냥 잘 되겠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살다 보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여자아이의 마지막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궁금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remember, reflect, rest라는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기억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reflect, 다시 한번 그것으로 비추어보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그때 쓰셨던 그 책에요, 이렇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Why would we, or why would you want to hurry someone this loving, this powerful, and treats us this tenderly? 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으신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분을 왜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위해서 흔들려고 하십니까? Why would you be impatient with somebody like this? 왜 이런 분 앞에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왜 그렇게 그냥 조급하고 참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Jesus holds our hands and guides us through the darkest time.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칠흑과 같은 그러한 깜깜한 그 시간을, 풍랑이, 바람이 불어서 그 작은 배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 더러운 영에 그냥 그 씌움 받아서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아파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아니 죽음 속에서도,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리다 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달리다 굼,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몸이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세요? 달리다 굼이에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흔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리오는요, 화를 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 여자였네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요 라는 이야기할 때도 집에 있는 딸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올 겁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갔다가 다시 와서 죽었어요 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내 계획대로라면 벌써 가서 애를 살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 여자를 살려도 됐을 텐데, 예수님 내가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만 그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1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년을 기도하면서 가는데도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보다 훨씬 더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세상은 자꾸 좁아지고 우리의 영향력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Why would you want to hurry someone this loving, this powerful, and treats us this tenderly?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한계가 없는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왜 우리 생각 속에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 되심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